A.W. 토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평생의 관찰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얻은 결론은 그리스도인의 진보를 방해하는 유일한 존재는 그리스도인 자신이다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불만, 교만, 무지, 허식, 두려움 등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로 이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로는 복음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같은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내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 그런 적들의 정체를 정직하게 마주 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출발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구약의 사사기는 우리 안에 있는 적들의 정체를 꼼꼼하게 비추어주는 일종의 말씀의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를 더듬어 읽어가는 동안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실패하게끔 했는가, 그들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1장은 이제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계속 정복해 가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던 리더입니다. 가나안 땅을 1차적으로 정복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땅을 각각의 지파에게 분배를 해주는 이야기가 사사기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주셨던 그 각각의 땅들은 아직은 완전하게 복속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나안 문화와 종교가 그 땅의 지배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과업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마하시며 명령하셨던 부탁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펼쳐지는 사사기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도시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완전히 구분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중간중간 약간의 성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실패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사사기 뒤로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런 실패, 가나안 정복을 완전하게 완수해내지 못한 이런 실패가 사사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겪게 될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사기 1장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각 지파들이 어떻게 가나안 정복을 점점 더 실패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히 실패의 서막이라고 할 만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그렇게 되죠. 실패의 서막. 오늘 말씀은 유다 지파의
이제 첫 정복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리더 지파로 하나님이 부르신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봐도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그런 대로 성공하는 이야기들처럼 얼핏 보면 읽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앞으로 펼쳐질 사사시대의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오늘 함께 읽은 유다 지파의 첫 정복 이야기에서도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부에 있었던 적들의 정체가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아주 흥미롭게 질문과 대답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사기 1장 1절 첫 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 다 하나님께 나와 여호와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 이 남은 전쟁의 과업을 수행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여호수아 사후에 누가 우리를 인도해 줄 리더가 될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2절은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이죠. 여러분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번에는 한 사람을 지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를 지목하세요. 그렇죠? 한 지파에게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움을 시작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다가 혼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라, 대표로 다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유다가 선봉에 서서 먼저 전쟁을 시작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은 유다 지파의 모범을 따라서 각각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의 정복의 사업을 실현해 나가라.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약속을 붙여주셨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약속이 함께 따라와 있죠.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여호수아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승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할 것은 무엇이죠? 순종하면 되는,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했고 답이 주어졌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유다 지파는 자기에게 주어진 땅으로 가서 전쟁을 치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유다 지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므온 지파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게 이제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3절도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을 각각 조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와 시므온은 한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입니다. 야곱에는 4 아내가 있었잖아요. 각각에서 12아들이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 구절은 유다 지파가 자신의 형제 지파에게 제안을 해서 우리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자 라고 하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조금 아시면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어머니에게서 난 지파는 6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시므온 외에도 한 어머니에게서 난 지파들이 4개가 더 있는 거예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아들 넘버로 하면 1, 2, 3, 4번이 레아에게서 났고요. 나중에 9번과 10번
이사갈과 스불론도 한 어머니에게서 나요. 그럼 우리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하필이면 시므온 지파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하필이면 시므온 지파인가? 여호수아가 나누어준 그 각 지파가 살아갈 영토로 볼 때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에 사실은 시므온 지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는 처음부터 절반의 순종만 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리더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애초에 1절에서 하나님께 물은 당사자들이 이스라엘 전체였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누가 우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유다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형제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하나의 지파와만 협약을 맺는 거예요. 서로의 뒤를 봐주자. 너희가 먼저 와서 싸워주면 나중에 내가 싸워줄게.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유다 지파의 첫 번째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편협한 의미의 우리가 남이가 정신인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신의 혈육인 지파에게,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지파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손을 내민 것입니다. 서로 챙겨주며 우리 앞으로 잘 해보자. 우리 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좀 확장하면 패거리 의식입니다. 분파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 사사기를 읽어가다 보면 사사기 전체에서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심각해지게 돼요. 지파 사이에 오랜 갈등들이 이제 사사기를 보면 계속 불거집니다. 패거리주의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12지파가 함께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그림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한국에서는 교권 실추와 관련해서 많은 뉴스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듣기에도 민망하고 가슴 아픈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급기야 이제 지난 주간이었는데요. 한 초등학생 자녀의 부모가 그 교사에게 선생님에게 보냈던 편지가 공개가 됐어요.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말씀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너무 이런 일이 많아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아들이 대단히 특별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된다.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사진은 이제 그 편지를 보낸 거 일부예요. 일부러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몇 개만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1번, 하지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선생님한테 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두 번째, 또래의 갈등이 생길 때 철저히 편들어 주세요. 누구를 편들라는 거예요? 내 아들만 편들어 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지시 명령투보다는 권유 부탁의 어조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설명도 덧붙였어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9개가 있어요. 9계명이에요. 9계명. 여러분, 물론 교사는 각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습니다만 제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물론 많은 좋은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각각 학생들의 인격을 나름대로 존중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만나는 게 참 어려웠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그죠? 각 학생의 장단점을 선생님이 이해하고 적절히 지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부모가 내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하죠. 당연한 일입니다.
자식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마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보낸 부모가 보낸 편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자식 제일주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자식 제일주의. 한국의 어떤 소설가는 이것을 신문에 기고하면서 내 새끼 제일주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예 내 자식 제일주의. 자기 아들만 왕의 DNA가 있으면 다른 아이들은 뭡니까? 그렇죠. 내 아이만 왕자면 다른 아이들은 다 그 아래란 말입니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정상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내 자식만 제일이다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 본연의 욕망인 것 같습니다. 그처럼 극단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 곳곳에 크고 작은 우리가 남이가주의가 여전히 횡행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집안 제일주의, 내 학교 제일주의, 내 고향 제일주의, 출신지죠. 내 직업 제일주의. 이러한 편협한 의미에서 패거리주의들이 우리 사회를 곳곳에 병들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안타까운 것은 때로는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자식 제일주의는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뿐만 아니죠. 내 교회 제일주의, 내 부서 제일주의, 내 구역 제일주의, 내 은사 제일주의 등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전히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후 이스라엘 지파들이 보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나중에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부에 가면 내전이 일어납니다. 내전. 싸움을 원래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해야 되는데 지파들 사이에 전쟁이 크게 벌어져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망해 버리게 됩니다. 때로 이러한 것들이 교회 내 다툼과 분열과 반목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유다 지파 문제의 두 번째 속사를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얼핏 보면은 유다 지파의 승리 이야기입니다. 참 이상하죠. 절반의 순종으로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유다 지파가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승리합니다. 승리를 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서 이제 크게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계속되는 이제 4절 말씀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가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행한 이야기를 보면 또 한 차례 그들 안에 있는 문제가 드러납니다. 6절과 7절에서 이제 그것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유다 지파가 지금 전쟁했던 가나안 족속의 왕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아주 흥미로운 말씀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도니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왕을 붙잡아서 처형하는 것이 그 자체로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나안 왕을 죽이기 전에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 구약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적군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것은 가나안의 전쟁 문화입니다. 가나안의 전쟁 문화. 자, 여러분 어차피 적군을 죽일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손가락, 발가락 등을 절단하는 신체 절단형을 행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더 이상 적군이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잘리면 무기를 줄 수가 없어요. 엄지발가락이 잘리면 서서 뛸 수가 없어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shame and honor 컬처에서 영광과 부끄러움의 컬처에서
이렇게 절단을 해서 신체를 훼손함으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모욕감을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전리품의 의미도 가집니다. 전리품. 여러분 임진왜란 때 기록들을 보면 왜군이 조선군과 싸워 이기고 나서 조선인들의 귀와 코를 베서 본국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귀가 베어지고 코가 베어졌습니다. 어차피 죽일 건데 왜 그렇게 합니까? 전리품입니다. 나라로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의 관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도니 베색 자신의 말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아도니 베색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자,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아도니 베색이 갑자기 전쟁에서 한 차례 지고 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신앙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죽기 전에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을 믿은 이야기처럼 읽혀질 수 있는데 자칫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십자가상의 강도가 막 생각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그냥 신으로 번역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사실 이 말은 아도니 베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나안적인 신앙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이 이전에 당한 일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일이죠. 자신이 했던 그 잔혹함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렇게 잔혹하게 살았더니 내게 인광보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하늘의 벌을 받고야 마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그 어떤 곳에도 가나안 전쟁을 실현했을 때 적군의 신체를 절단하라는 말을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 자손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뿌리 뽑아야 할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주의. 우리가 남이가와 더불어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보다 가나안의 문화가 더 매력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큰 승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처음부터 그 가나안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삼은 거예요. 가나안과 구별되어져야 하는데 거꾸로 가나안을 닮아가는 모습. 지난주에 또 소개해드렸던 다니엘 블락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화, 가나나이제이션 오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이분이 만들어서 사용해요. 이것이 사사기 전체 문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어야 할 가나안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말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몇 주 전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식사를 이제 하면서 어느 한 집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집사님은 철인 3종 경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달리기, 자전거, 수영까지 해가지고 철인 3종 경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달리기만 하는 저로서는 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경지이죠.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집사님처럼 철인 3종 경기도 좀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넌지시 이제 전했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없는 부분은 수영입니다. 수영. 조금은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철인 3종 경기 하면 오픈 워로에서 수영으로
짧으면 1km 아니면 1마일 정도를 해야 되는데 뭐 꿈에도 못 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목사님, 수영은 물 속에서 몸의 균형 잡는 법만 익히면 다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못 가는데 몸의 균형만 물 속에서 잘 잡으면 그 다음은 몇 마일이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사님도 혹시 1마일 해보셨습니까? 저는 4마일도 해봤습니다. 진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물에서 어떻게 4마일을 쉬지 않고 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제가 다시 읽으면서 그 집사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두신 이유는 한마디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영적인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영적인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에, 악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표 삼아서 계속해서 헤엄쳐 나가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유다 지파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제가 사사기와 관련해서 읽은 한 책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이 크게 세 가지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하나는 물질주의, 머티리얼리즘이고, 다른 하나는 쾌락주의, 히도니즘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애, 자기중심주의, 나르시시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분석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폭력과 음란의 문화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죠. 물질주의, 쾌락주의, 자기중심주의입니다. 뒤틀린 성공사회와 왜곡된 경쟁사회의 원인도 사실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지점에서도 역시 우리는 성도라고 해서 여기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도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의 가장 근저를 보면 결국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이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편협한 패거리 의식이나 분파주의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나안의 문화, 이 시대의 문화를 답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면서 우리가 결국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담긴 신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보시면 유다 지파가 승리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도니 베색의 말처럼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면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그 어떤 지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망했어야지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대로 갚으시리라 거기에서만 멈췄다면 여러분, 유다 지파는 승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다 지파에게 승리를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100%의 순종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4절에 언어가 조금 뉘앙스가 있죠.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하게 하셨는가, 이 유다 지파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언어로 적는 것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비록 반쪽짜리 순종이지만 그 절반의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놀라운 점입니다. 유다 지파는 실패합니다. 앞으로 보면 이스라엘 다 실패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 구원자는 실패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셔서 우리를 위한 순종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제사로 드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로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교회로 삼으신 뒤에 정말로 하나님이 한 번도 후회를 안 하셨을까? 저 자신만 봐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자신만 봐도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습을 보려고 저 녀석을 구원해 주었나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 모습을 보려고 이 땅 곳곳에 교회를 남겨두셨나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한 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약속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정의죠.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소망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비록 우리를 보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를 따르는 삶,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